여러분 출가합시다. 안녕하세요. 석정 스님의 출가일기를 진행하는 석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스님, 출가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출가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들 출가하면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머리도 이렇게 퍽퍽 깎아놔가지고 어디 가면 눈에 띄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옷이라 봤자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정말 많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장점은요, 관광철에 특히 이제 봄 가을로 막 상춘객들이 많잖아요. 꽃 구경 오고 가을에 단풍 구경 다닐 때 보면은 특히 이제 명찰, 명산에 있는 명찰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막 저 밑에다가 막 차가 붐비니까는 주차를 해놓고 한참 걸어가지고 30분씩 걸어가는 그런 사찰을 갈 때, 우리들은 좀 죄송하지만 스님들은 차 타고 이렇게 쭉 갈 때, 그때 저는 정말 출가길 잘했다. 뭐 우리 집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스님이 차 타고 다니니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출가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뭐 이렇게 보면은 석굴암 같은 데 있잖아요. 경주에 있는 거기 불국사, 그다음에 석굴암 갔을 때, 석굴암에 일반 사람들은 가면요, 석굴암이 앞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갖다 절대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그 석굴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석굴암 부처님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예술 작품이고, 그 부처님의 표정이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들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이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걸 우리 스님들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우리 부처님이고 가서 예불 올리고 우리가 참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거기도 가가지고 석굴암 부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뭐 해인사 팔만대장경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팔만대장경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거기 하나하나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만 하더라도 정말 출가를 잘했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출가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장점 같고요. 일반적으로 출가하면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완벽한 의식주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절에서는 의식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입고 먹고 자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붓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출가하면 이것이 일시에 바로 해결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이 옷이라고 하는, 이제 의라는 것은 옷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이제 승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옷이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는 삼위일발이라 해가지고, 스님들은 세 벌의 옷과 하나의 바로만 가지는 것이 평생, 일평생 동안 지낼 수 있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낼 수 있는 것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옷 세 벌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 승가리, 그 다음에 울타라승, 그 다음에 안타회 이렇게 말도 하는데, 이게 범어긴 한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승가리라는 것은 이 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님들은 이 승복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승복은 이 가사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도에는 덥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장삼 이렇게 있는 것을, 가사 안에 입는 것을 장삼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뭐 이제 적삼, 동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승복이라고 했을 때 승복의 개념은 요 가사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사도 인도에서는 더우니까 그러니까 바깥에다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게 더우니까. 그다음에 여기 편다우경이라 해가지고 부처님도 이렇게 불상도 보면은 우측이 이렇게 젖가슴까지 보이잖아요. 이게 원래 입는 인도에서 원래 입는 옷 입는 이게 방법이고 인도에서는 덥기 때문에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벌의 옷만 소유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하나 승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왕궁이든지 외출하고 그럴 때 입는 옷이 승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울타라승이라는 것은 이제 예불이든지 그런 의식할 때 입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안타회라고 하면 네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절에서 활동할 때 입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이 옷이 가사 스님들이 입는 이 승복이 가사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주로 이 승복을 분소이라는 말로서 표현합니다. 똥분자거든요. 분소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똥 묻은 옷, 똥 묻고 청소, 소지하는 옷을 얘기해요. 부처님의 당시에 스님들의 옷은 화려한 옷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입다 버린 그런 헝겊.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막 이 똥 묻은 옷, 그 다음에 청소하고 깨끗이 빨아서 그것을 기어 입는 것이 원래 스님들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스님들 옷은 이 조라해가지고 몇 줄 이렇게 막 갈라져 있거든요.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복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헝겊을 이렇게 다 이어서 옷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가사를 세 벌만 것이 소유하는 것이 법이었고 이거 율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을 갖다가 소지하면은 다른 사람들이든지 대중한테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근데 뭐냐면은 이 인도에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옷 세 벌만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동북아 쉽게 말해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오면서 인도가 틀리게 춥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요 가사만을 못 입고 그 안에다가 이 장삼이라는 것이 이게 중국을 넘어오면서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에 스님들이 내복을 갖다 잘 안 입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디 그 당시에 왕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속이 안에 있는 살이 비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것을 어떤 예방하고 또 이제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 더돋는 의미로 해가지고 장삼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 추운 지방으로 오면서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뭐냐면은 요 안에 있는 이제 보면은 적삼이라는 것은 단추로 되어 있는 이렇게 간단한 옷 있잖아요. 적삼은 주로 이제 절 안에서 내부에서 생활할 때 입는 옷이고 동방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이제 이 고름이 있는 옷인데 두루마기하고 적삼하고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동방이라고 하고 요거는 도량 안에서 입을 때 보통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기라고 하면은 저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요즘 말로 하면 롱코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두루마기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스님들이 보통 있습니다. 근데 의식주가 해결한다고 했을 때 의라는 것은 뭐냐면 스님들은 옷이 똑같은 색깔이에요. 이 회색 있잖아요. 이게 조금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스님들은 다 이것을 입어요. 그 다음에 이 옷을 입으면 좋은 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 신경을 안 써도 좋아요. 이게 스님들 옷은 일반 사람들은 옷 입을 때 뭐 비싼 옷도 입고 여러 가지 사람들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스님들은 옷 입혀놓으면 똑같아요. 비유하자면은 군대 있을 때 우리 군대에 있다가 한번 휴가 나올 때 보면은 막 군복에다 다리고 밤새도록 다리고 그냥 줄을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멋있게 입고 나온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군복 입은 군인이지 거기서 옷이 멋있네 막 그런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처럼 우리 승복도 신들 옷은 똑같아요. 이 색깔 하나 그 다음에 적삼, 동방, 두루마기 고개에 딱 정해져 있는 일반적으로 예출할 때 입는 그런 옷이고
스님들이 아무리 여기 좋은 비단 옷을 거치고 아니면은 무명 옷을 입고 요즘에 또 마로 만든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이것이 입는 데 있어 가지고 승복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틀로서 얘기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승복 하나 입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옷에 대한 거기 신경을 쓰고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안 입고 그 차이가 아니고 그냥 이 옷 입은 자체만 그것만 가지고 아무 제약도 안 받고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옷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은 이 옷이 해지면은 꿰매 입으면 돼요. 꿰매 입으면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꿰매 있는 사람 봤습니까? 예? 근데 스님들은 옷이 해지면은 해진 대로 그것을 갖다 꿰매 입어도 정말 수행자답다 그런 얘기 듣지 거기에 대해서 스님이 뭐 옷을 잘 입었니 못 입었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스님들은 출가하는 순간에 옷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옷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시간 가지고 남는 시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력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스님들이야말로 출가해서 이 의복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의복에 얘기하는데 우리 스님들 머리 깎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스님들이 머리 깎고 다니니까 왜 깎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마 이게 대중 생활할 때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면은 이 청결리에서 아마 부처님께서 머리 깎은지 모르겠는데 이 머리 깎은 게 굉장히 스님들한테는 장점이 많아요. 이 머리 깎고 있으면은 이 삭발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은 이 머리 한번 관리하려면은 한 달이고 두 번에 한 번씩 가가지고 미용실이고 이발소 가가지고 이 비용을 지루하면서 머리도 다듬어야 되고 머리 감을 때마다 또 여기다가 그냥 비누 그다음에 샴푸 린스까지 해가지고 끊임없이 여기 머리에 비용이 많이 지칠 텐데 우리 스님들은 제일 좋은 게 그냥 세수하면서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자동으로 머리 감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정말 스님들이 입는 옷, 이 승복이야말로 이 머리야말로 스님들한테 가장 수행에 좋은 것을 부처님께 제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같이 스님들 같이 표시가 잘 안 날 겁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스님들은 승복 입고 머리 깎은 이 자체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스님들이 어디 가가지고 승복 입고 머리 깎고 어디 가 식당 한번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막 스님들이 뭘 먹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스님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스님들이 막 아이스크림이든지 음료수든지 막 놓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아니면 스레퍼 같은 거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스님들은 이 승복하고 머리 깎은 이 자체가 수행이에요. 수행. 이 입고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행을 한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알고 해서인지 모르지만 이만큼 이 승복을 입는 자체가 수행이요. 또한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승복과 이 삭발을 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출가한 다음에 가장 좋은 점이 이 의복했을 때 이 승복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장점 말씀드리면은 식. 이제 옷을 얘기했으니까 식. 이 식 먹는 거야말로 최고 장점 중에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K 컬처 해가지고 K 뭐 팝이든지 막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제일 많이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이 스님들 사찰 음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찰 음식이 우리는 절에서 먹는 게 그게 사찰 음식이에요. 그냥 우리는 매같이 먹는 게.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여기 열광하고 있어요. 사찰 음식. 근데 이 출가하면은 최고의 음식을 갖다가 매같이 먹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요즘 사람들 아무리 잘 살고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님같이 먹기 힘들 거예요. 스님들은 큰 절에 있으면은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따뜻한 밥에다가 국이 매일같이 나와요. 이게 아주 어디 절에 가든지 이거는 하루 3끼 밥하고 국이 따뜻한 데 나오는 데는 우리 절분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세속에서 잘 산다 해가지고 따뜻한 밥 3끼 해주는 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밥도요, 똑같은 밥이 절대 안 나옵니다. 아침에는 시인들이 해가지고 부담될까봐 해가지고 죽이든지 아주 이 소화하기 좋은 음식으로 항상 나오고, 죽도 그냥 흰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잡죽, 깨죽 해가지고 월화수목 금토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식단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바뀌면 나오고, 그 다음에 밥도 항상 잡곡밥에다가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다 틀리게 나오고, 국도 매 3끼가 다른 국이 나와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은 특식이라 해가지고 국수든지 짜장면 같은 것도 나오고, 아니면 버섯 전골 같은 걸 나와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나물 반찬 같은 거 보십시오. 세상에 제일 좋은 건강식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60보다는 채식 그런 문화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먹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 채식인 줄 알고, 채식도 가장 산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재료로 만든 이런 나물 반찬, 이렇게 이 먹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출가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식, 먹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먹는 거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스님들은 이제 우리는 출가해가지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보통 선방을 가잖아요. 선방을 가면은 그 중에서도 또 최고의 좋은 음식들을 먹어요. 선방 가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다 부처님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 입장에서는 부처님 같이 귀하게 보이고 여기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똑같은 공양물인데 선방에 오는 공양물은 최상의 공양물이 많이 올라와요. 그게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사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스님이기 때문에, 수행자이기 때문에 은공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스님들을 부처님 10호 가운데 은공 이 말을 쓰는데,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그런 열의 10호 가운데 하나같이 스님들도 공의 한 분이거든요.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도들이 공양을 갖다 올리는데 최상의 공양물을 올려요. 제가 옛날에 선방에 다닐 때 저는 선방 가가지고 정말 처음 보는 그런 과일도 많이 먹어봤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년 전 훨씬 넘었는데, 그때 섬에 선방을 갔는데 두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과일을 그때 처음 먹었거든요. 지금은 두리안 일반 사람들 많이 먹어보고 알 겁니다. 두리안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두리안 아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먹는 두리안은 거의 냉동 두리안이고, 그 다음에 가공된 두리안인데, 그 당시에는 두리안, 생두리안, 생물 두리안이 왔어요. 선방에.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잘 안 팔고 백화점이든지 몇 군데만 팔았어요. 이게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인데, 이 두리안이 근데 한번 먹어보면은 이 과일 중에 황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남방에서 두리안을 먹는 공양하는 것을 최고의 이 공양으로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두리안이 막 우리나라도 흔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리안이 뭐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그거 다 중국으로 간다고 할 정도로 두리안을 좋아하는데, 이게 벌써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모를 때 선방에 있을 때 두리안 공양이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리안 그 냄새가 고약한데 이 먹어보면 아주 좀 특이한 맛있는 그런 땡기는 그런 과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두리안도 먹어봤지. 정말 세상에 못 먹어본 그 당시에 이 애플 망고도 애플 망고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귀했거든요. 그런 망고지. 그것을 또 받는 입장에서는 공양물을 받고서 열심히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스님이기 때문에, 출가했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좋고 영양가 있는
제일 좋은 공양을 받는 것이 출가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스님들한테 이제 의식주 가운데 먹는 것도 가장 좋은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되겠네. 주라고 하면은 이제 머무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스님들이 머무는 것은 아시겠지만 단연컨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주거 환경이 제일 좋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 절에 있는 그 건물들 아시죠? 한옥으로 된 그 건물들 진짜 좋은 건물들입니다. 아파트 얘기할 때 요즘에 뭐 어디 강남에 있는 최고 좋은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그 아파트가 뭐 몇십억이 간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비용으로 따지면은 건물에 들어가는 자재비만 따지면은 우리 절에서 지는 한옥이 몇 배는 높아요. 비유하자면 우리 이 절에 있는 건물은 평당 보통 4천에서 5천을 잡습니다. 한 평 짓는데 이 건물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있잖아요. 뭐 강남에 아주 유명한 좋은 아파트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2천만 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평당. 왜냐면은 몇십억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강남에 땅값이 비싼 거지 거기에 재료가 들어가는 건물 재료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스님들은 이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에서 사는 것이에요. 절만큼 이렇게 주거 환경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출가하면 자체가 의식주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고 또 최고의 의식주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출가 수행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있냐? 출가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스님들은 출가하면은 정말 이 자유로움,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님들은 출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곳이든지 가면은 절에 가면은 다 재워주게 돼 있어요. 가가지고 요즘에는 좀 문화가 좀 많이 틀리긴 하지만 하여튼 절에 법도라 해가지고 어느 스님이든지 절에 가면은 객이라 해가지고 객 문안드리오 하면은 방 내주지, 거기서 재워주지, 밥 먹여주지. 그 다음에 또 만일 간다고 하면은 여비까지 챙겨주는 것이 이게 우리 절집안의 문화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명상 명찰 다 마음대로 자기 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고, 요즘에는 또 이 국내뿐이 아니고 국외에도 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세계 여행 다니고 싶으면 나가면은 거기에 있는 다 세계 여행 가면서 거기서 절에서도 머물 수 있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스님들이야말로 출가하는 순간에 가장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스님이 되면은 자기의 특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스님은 그림을 잘 그린다 하면은 그림 됩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좋으면은 지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림 그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출가 수행자예요. 어떤 스님은 글을 쓴다 하면은 누가 잘 쓰니 못 쓰니 구애 안 받고 자기가 좋아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음악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구애 안 받고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붓글씨 쓴다면 붓글씨 보면은 뭐 필법이든지 이게 다 서법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마음대로 써도 돼. 나중에 수행이 잘 돼가지고 큰 스님 되면 선필이라 해가지고 이런 선의 경제관 이게 다 나온 글씨라 해가지고 더 가지려고 할 정도로 스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고 구애를 안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직업이 있다고 하면은 출가야말로 가장 좋은 직업이고 가장 행복한 직업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꼭 출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출가의 길로 함께 가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출가하면 무엇이 좋은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출가자 보면은 저 스님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가는거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 길로 동참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없겠습니다.